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정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이기 때문에 마귀 세력, 어둠의 권세, 이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와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성령께서 또 누구의 역사하십니까? 정결한 자,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를 정죄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오늘 이 시간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었는데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높잖아요. 가을 하늘 같은,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가을 하늘 같은 그런 영적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환은 명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명백한 교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 믿어집니다. 사람이 뭔가 좀 인격적이고 수준도 있고 훌륭하고 뭔가 좀 배운 게 있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내가 흠없이 살아온 게 맞다면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자기 의를 붙잡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의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놓쳤습니까? 십자가의 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를 놓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과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서민들, 그 다음에 창녀, 매국노로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 죄인들, 주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치 엘리트들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습니다.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를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방해해야 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자기의. 성령인도를 받는데 가장 창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마법,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할 때 능력이 나타날까요? 금식하면 자기 자아가 죽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거든요. 내 마음 이게 부딪히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옳은 것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면 뭐가 들립니까? 마귀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일단 금식을 하고 자기를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아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죄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게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천국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더러운 누더기 아시죠? 부정한 물건 아실 겁니다. 부정한 물건을 여러분 집에 놔두지 않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을 여러분 입고 다닌다든지 그걸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의 죄들이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거, 여러분 TV를 켜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전부 자기의잖아요. 세상이 자랑하는, 인간이 자랑하는 거, 내가 내세우는 이 모든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 저와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내가 뭘 해서, 내가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이걸 정말로 붙잡는다면 엄청난 이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쳐서 병들도록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상하셨습니까?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병들고 완전히 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랬고, 개역개정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상하고 병들도록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옳다고 판단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이거는요, 그를 상하게 하여 병이 나게 하심으로 이런 뜻도 됩니다.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이 단어는 미가서 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까지 상하고 병드는 것을 주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사실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제사로 끝나버렸잖아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을,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물을 드릴 소나 짐승을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끌고 오잖아요. 그 죄인은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누가 한번 잠깐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신세훈 한번 나와보세요.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피하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참 이게 마음이 약합니다. 어른 나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하고, 자, 이게 소라고 한다면, 자, 소머리에 제가 죄인이라면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제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1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신 겁니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전달된 거죠. 자, 이건 뭘 상징합니까? 이렇게 얹고 짐승에게 죄를 안수해서 이렇게 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이게 모형입니다. 예수 그림자죠. 그런데 저와 이런 뭘 붙잡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이런 그림자만 봐도 역사를 하는데 신약 시대는 뭡니까? 실상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에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요,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해방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구약시대 아무리 이렇게 짐승, 황소라든지 염소를 해서 이렇게 안수를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속죄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제물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피로 완벽하게 모든 죄가 용서가 되죠.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입니다. 진짜 믿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이 보혈의 능력은 완전히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 관계에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자, 우리의 과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과거가 밋밋하게 살아온 분이 계실 수 있고 과거가 화려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과거가 밋밋하든 화려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순간 완전히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고 내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특히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사실은 완벽하게 씻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뭘 먹고 삽니까? 마귀는 정죄, 우리 양심의 가책, 이걸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셨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를 믿는 순간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사실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립니다.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되는 본문인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잖아요. 제가 부산 해운대 살았습니다. 해운대 사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해운대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운대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죄가 많은 나라 있잖아요. 죄가 많은 동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 죄책감이 오잖아요. 눌립니다.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너희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된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지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자, 우리의 혼적인 부분, 우리 육신적인 부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썩을 수 있습니까? 썩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7절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8절입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0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6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주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했고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우리의 옛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실 때 우리가 함께 묻힌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바 되는 것을 교회에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원뜻도 침례입니다. 그 침례할 때 보면 어디로 들어가죠? 강이나 냇가에 들어갑니다. 저는 영상으로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로교회만 쭉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진짜 신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인정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졌습니다. 부활 생명, 이걸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요,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버린 겁니다. 6장 6절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6장 7절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았죠. 6장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오는 수치 그리고 타락,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고뇌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그 수치와 고뇌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굉장한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 죽어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좀 부정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죄 유혹이 올 때마다 놓으라고, 절대 안 된다고 딱 막아서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중반절에 보면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 6장 13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든 발이든 이불이든 눈이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받도록 하라. 이 말씀이 됩니다. 자, 그 결과가 로마서 6장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실을 믿고요, 제가 우리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너라고 말하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드릴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 짓게 됩니까? 죄는 언제 짓는가 하면 나태할 때 죄를 짓습니다. 시간 많고 바쁜 사람은 죄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나고 한가하는 그 순간에, 뭔가 여유가 있는 그 순간에, 다윗도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쉬는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이렇게 저녁에 쉬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언제 파고 들어옵니까? 언제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태했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수치, 죄로 인한 타락, 죄로 인한 고민과 고뇌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해방될 것인데 그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로 옛날에 고난을 당했지만, 원죄 자범죄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은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죄의 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게 되잖아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도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면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제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믿으시고 참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